이 시간에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에서의 복은 그 마카리오스 조금 상태적인 그런 개념이고, 구약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그 복은 조금 동작적인 그런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럼 먼저 구약적인 것을 살펴보고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적으로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르, 베라카, 베라카, 에세르. 이 에세르는 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때 하이시 그 사람 아스레 그 사람 그 자의 남자겠죠? 아스레 이때는 그 사람의 복들입니다. 이게 복성이 인계 복성이었는데 그 사람의 복들에 대해서는 악인이 깨를 쫓지 않고 그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그 사람의 복들은 이렇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그 복들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이 아스레. 이때 이 아스레는 이거는 행복이란 해피니스하고 좀 관계 있습니다. 해피니스. 이건 브레스라 그러죠. 브레스. 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상태, 그래서 이 아세르를 행복한 상태, 그 상태적인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이게 신약에 오면 이것을 신약에 오면 그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 그 심령이 가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되면 마카리오스로 바뀝니다. 이게 마카리오스. 이게 마카리오스. 이 베라카는 신약에 오면 잘 안 나타났는데 이렇게 토스하고 왔습니다. 유로게토스. 이 유로게토스. 이거는 동사 유로게에서 왔습니다. 유로게요. 이거는 좋게 말하는 거니까, 좋게 말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말하다. 그냥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좋게 말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유로게토스 이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면 대부분 마카리오스로. 그러면 이거는 상태적인 개념, 어떤 행복한 상태라면, 베라카 이거는 조금 동작적입니다. 동사에서 오는 거예요. 바라크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게 바라크 동사. 이게 바라크 동사가 바라크. 이게 무릎 꿇답니다, 원래. 바라크 동사에서. 이건 좀 동작적인 개념이 훨씬 많이 드러나죠. 그 마태복음에 있는 영에 있어서, 그 심령에 관한 심령을 보는데, 영에 있어서 이 마카리오이 자들은 어떤 그 행복한 상태다, 행복하다. 영에 있어서, 영의 관점에서 그 가난한 자들은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베라카를 쓰는 게 이거 바라카 동사에서 무릎 꿇다. 이게 보통 바라카 동사에서 보통 하면 무릎 꿇다 되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그 강조형이라서 그 PL형이 되면 아주 뭐 열심히 무릎 꿇는 걸 이거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로게토스, 마카리오스, 또 베라카, 이게 에셀 이 상태를 서로 살펴볼 수 있고 지금 이 유로게요 이게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했을 때 그때 찬송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무릎 꿇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아주 무릎을 꿇으면 그게 복된 상태죠. 복의 상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무릎 꿇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 송축하리라도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복에 대한 부분을 추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복이 될지니 복이 근원이 되라 뭐 이런 내용.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큰 민족 너희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거기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내가 너희를 복준다는 얘기. 이게 아레쿠 이게 아레쿠 이게 바라크 동사예요. 바라크 동사. 이게 PL형이네. 강조형. 내가 너를 아주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너를 가가 붙었으니까 열심히 아주 강조니까 무릎 꿇을 것이다.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꿇을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아주 무릎 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죠. 이걸 우리 내가 너희 복주리니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원문 취지를 제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아주 무릎 꿇을 것이고 무릎 꿇게 할 것이고 이걸 복을 주어로 번역됐고 내가 너희 이름을 아주 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무릎 꿇게 한다는 것 내가 너를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은 복을 주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바라카 동사에서 온 것이 우리가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은 내가 너를 아주는 열심히 강조하니까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지금 복으로 나 있다죠. 무릎을 꿇어서 어떤 것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꾸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고 복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순종해서 뭘 받겠다는 개념으로 자꾸 복을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심하면 기복이라고 하잖아요. 복을 구하는 종교는 기복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죠.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라카가 되는 베라카. 이게 복이죠, 복. 이 베라카 동사에서 6명 명사가 되어버리죠. 에세르. 이거는 행복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행복. 그래서 더 살펴보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도 또 나옵니다. 무릎 꿇게 하시다 그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이 뭔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써보도록 복을 있으나? 어려움을 번역이 참 힘드네요. 이게 하야동사
이 베라카거든요. 이게 복이라는 베라카죠. 이게 하야동사인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있다. 존재하다 하야동사. 이 하야동사. 있다. 존재하다. 에이미. 우리 영어로 하면 비동사가 비슷한데 이 하야동사. 있다. 존재한다는데 이게 단순형의 명령인데 너는 그러니까 2인칭 명령이니까 너는 복으로 있어라. 너는 복으로 있어라. 복이여라. 너는 복이여라. 이거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근원은 또 뭐고 복잡한데 너는 복 그 자체로 존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 주실 것이고 복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그건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너의 이름을 이 까달 동사는 것은 크게 하다, 증가하다, 많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는 뜻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단순형의 미완료형인데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미완료 테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여기 하나 붙습니다. 여기 하나 붙으면 다 같은 미완료 태 안에서 조금 다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연장형이라고 한다. 연장형.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연장형은 형태가 연장형인데 코호타팀 자꾸 코호타팀은 연장형이 조금 늘렸다 이거죠. 미완료태를 좀 늘려서 연장형을 했는데 이걸 코호타팀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조금 낫냐면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어지의 미완료태보다 조금 달라서 이건 간접명령과 조금 비슷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라. 크게 하라니까 너도 거기에 동참하라고 개념점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라는데 물론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인데 너 크게 하라니까 너도 거기 합당하라. 그렇게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인데 너도 크게 하는데 너도 함께 동참하겠니?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하죠. 너를 아주 무를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지만 복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크게 하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라기보다 이 연장이 코드티브부터가 내가 너의 이름도 크게 할 것인데 너도 어떻게 좀 동참해 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적인 거 있죠. 내가 너를 크게 하고 싶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는 복으로 있어라. 아까 헤이에 베라카 너는 복이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너를 아주 무릎 꿇게 한다.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의 이름을 내가 크게 하고 싶은데 너도 함께 하겠니? 뭐 이런 개념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너는 복 자체로 존재하고 있어라. 너는 복이라는 거죠. 존재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베라카 동사와 에세르에서 당연하게 구약시대는 그 좀 율법적인 요소니까 무릎 꿇음이라는 그 복, 행동적인, 그 진행적인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버린다. 그러면 이 동사, 베라카, 행동적인 동사보다 이 아세르에 해당하는 마카리오가 훨씬 마카리오스 이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런 동사 이거 유로게오는 거의 없어지고 이 에세르에 해당되는 마카리오스 그 행복한 상태가 훨씬 더 많이 언급된데 우리는 전부 그걸 보고로 했죠. 그 행복하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죠. 그래야지 이게 복음이 되잖아요. 복음. 아니 율법적인 행위적으로 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훨씬 더 이게
복음적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본질적으로 행복한 자들로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적인 개념이 아세라 구약함에게 선포되는 게 곧 복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행복한 상태,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하게 또한 우리는 열심히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것, 그 찬송하는 그 무릎 꿇음, 열심히 무릎 꿇는 것, 그것 자체가 복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으면 뭔가 복을 준다라는 개념인 기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는 것, 유로게토스로 신약에 와서 얘기하면 찬송하는 것, 열심히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된 존재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